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가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 들어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하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돔 바이툼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툼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매게 맹세하라 하며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삼손이 레히에 이르매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노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우리 함께 2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이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우리 자분들 가르쳐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아멘. 어른 여름 성경학교 벌써 4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이면은 삼손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9월 달부터는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삼손의 인생은 직구인가 변화구인가? 계속해서 삼손에 대하여 삼손을 집중하지 마시고 삼손을 누가 움직이시는가 그 부분에 계속해서 집중과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따라오시고 이 오늘날 이 삼손과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야구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를 굉장히 좋아한 스포츠맨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뭐 지금은 잘 하지 못하지만 야구 경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야구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는 능력이라는 이 한 문장을 잘 소개하는 스포츠가 있다면 저는 야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요.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는 능력에 대해서 잘 표현한 스포츠가 있다면 야구일 것입니다. 야구에는요, 투수가 있고 크게 타자가 있죠. 그래서 타자에게 그 선수의 능력을 지칭하는 말이 있고 투수의 능력을 지칭하는 말이 있습니다. 타자는 타율이라고 말하고 투수는 방어율이라고 말하죠. 자, 그렇다면은 이 야구 경기에서 왜 이 타율과 방어율이 왜 중요한가? 먼저 타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타자에게는요, 여러 가지 능력 중에 잘 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100% 중에 이 타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30%, 적게는 20, 많게는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구는 타자에게 100%를 요구하지 않고 그 30% 내외의 능력을 가지고 그 타자의 능력을 평가하고 연봉 협상을 합니다. 타자에게는요, 할푼리라고 말을 하는데, 수학적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10분의 1을 할이라고 하고, 푼은 100분의 1, 리는 1000분의 1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야구 경기를 볼 때 어떠한 타자가 저 타자는 3할 7푼 5리입니다 라고 말하면은 1000번 나가서 35.7%의 안타를 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타자라고 하죠. 그래서 3할 5푼 이상 되는 타자에게는요, 굉장히 대우가 좋습니다. 4할을 넘는 타자도 있긴 하지만 전체 시즌 경기가 100경기가 넘는데 그 가운데 계속해서 4할을 유지하는 타자는 극히 드뭅니다. 이건 타자의 입장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선수들은요, 100% 중에 70%를 보지 않고 그 30%의 능력을 가지고 그 선수를 점수를 매깁니다. 즉 70%는 그 선수에게 매기지 않습니다. 점수를 30%를 가지고 매긴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어 하는 핵심은 타자의 입장이 아니라 투수의 입장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투수 5명입니다. 어떤 것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수들인데, 지금 이 선수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요, 직구를 잘 던진다, 변화구를 잘 던진다. 이 선수들은요, 변화구를 잘 던지는 투수들입니다. 그래서 시즌 중에, 경기 중에 해외에 나가서 선수를 뛴 경험이 있는 투수들이고, 방어율도 한국에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유지했던 투수들이죠. 지금 유명한 토론토의 류현진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다른 선수들도 있고 은퇴한 선수들도 있고 감독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방어율이 굉장히 낮아야 되는데, 이 방어율은요, 실점과 자책점을 가지고 9이닝 동안 내가 던진 그 횟수에 따라서 방어율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 0.1대를 한다는 것은 거의 그 투수가 나가면 아무도 못 친다는 겁니다. 굉장하죠. 우리나라에서 투수로 뛰었던 선동열 투수 같은 경우는 아무나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등판하는 날에는 아이고 이번 게임 졌구나, 이 정도로 그만큼 강력한 투수죠. 즉 야구 경기에서
투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야구 게임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게 이 투수에게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죠. 그래서 그 경기에 얼마나 좋은 투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경기에 상위가 되느냐 꼴등이 되느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요, 그 회사나 그 팀이 그 투수에게 얼마나 많은 지불을 하고 그 투수에게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투수의 상품 가치가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더 좋은 선수를 데려가려고 스카웃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삼손을 통해서 이 야구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은 영적 타율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아니, 타자는 못 치더라도 그러면 영적 방어율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최소 인정받으려면 영적 타자는 3할대를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다음 제가 그림을 보면 못해도 1점대의 방어율을 가지고 있어야지 원수마귀에 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치는 건 잘하는데 또 던지는 걸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던지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치는 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어렵고 부담이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잘 던지고 또한 잘 쳐야 됩니다. 최소한 평균의 영적 수준은 가지고 있어야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야구를 통해서 좀 비교해서 좀 가깝게 느껴지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타율이 낮습니다. 그러면 1군도 안 됩니다. 2군도 안 되고요, 3군도 안 되고 후보 선수로 빠지고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투수는 안 그런가요? 방어율이 7점대 8점대 되는 투수를 누가 뽑습니까? 아무리 강속구 투수라도 그 경기를 끝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파워가 없으면 그 투수를 뽑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이 8월 달을 다시금 점검하며 남은 하반기를 출발하기 위하여 이 영적 하프타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지난 상반기 동안에 얼마나 영적으로 잘 치기 위하여 타율을 잘 관리하셨습니까? 그 할푼니가 3할대를 유지할 것 같습니까? 그래야지 후반기도 그 3할대를 유지하지 않을까요? 원수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을 던집니다. 아픔의 공을 던집니다. 고통의 공을 던집니다. 재물의 공을 던집니다. 또 여러 가지 수많은 공을 던집니다. 근데 그 공의 종류가 크게 많을 것 같은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직구 아니면 변화구, 변화구 아니면 직구. 굉장히 많은 볼을 던지는 것 같지만 대단한 볼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사탄 마귀가 직구를 던지면 보이기라도 하거든요. 야, 지 원수마귀가 지금 나한테 직구를 던지네? 그럼 공이 날아오는 걸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번트를 대든지 파울이라도 칠 수 있는데, 변화구가 날아오면 이건 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변화구가 나에게 막 던져질 때 이게 경험이 없으니까 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고 사랑의 종교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영적 노하우가 필요한 이유가 어떤 원수마귀가 어떤 변화의 공을 던지더라도 쳐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원수마귀가 직구를 많이 던질 것 같습니까? 변화구를 많이 던질 것 같습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보면요, 변화구가 많습니다. 즉 예기치 못한 공을 던집니다. 분명히 저 투수는 직구를 던질 거라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커브를 던지네요. 체인지업을 던집니다. 슬라이더를 던집니다. 마구 너클볼을 던집니다. 그러면 타자가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서서 삼진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진을 당하면요, 타율이 왕창 깎여집니다. 그래서 타자들이 삼진 당하면 막 화를 내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가 있죠. 다른 스포츠 경기에는 없는 이 야구만에 있는 독특한 경기 플레이가 있습니다. 바로 희생 번트와 희생 플라이라는 것도 있는데, 오늘은 그 초점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상반기 동안 우리의 영적 타율과 때로는 영적 방어율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이 나머지 하반기는 또 어떻게 준비할까?
우리 삼손의 입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삼손은 누구보다도 영적 방어율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는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영적 타율은 얼마나 높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힘이 10배, 20배 넘는 장사의 힘을 갖고 있는 삼손. 그의 타율과 그의 방어율은 그 누구도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인생의 변화구가 날라오죠. 직구는 삼손은 잘 받아칩니다. 얼마든지 던져봐라. 내가 다 쳐낼 수 있죠. 삼손은 그 직구는 다 받아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구는 쳐내지 못하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삼손에게 인생의 변화구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 13장부터 16장까지 사사기를 봤을 때 이 삼손의 변화구는 여인이었습니다. 여성들이었습니다. 삼손이 가장 약한 부분은 여성의 눈물이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흐느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변화구에 약하십니까? 저도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굉장히 제가 잘 방어하고 잘 받아쳐내는 믿음의 쿠션이 있는데 유독 하나님이 그 부분을 너무 약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니, 이 부분을 제가 감당하고 이겨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자격지심이 굉장히 좀 강했고 열등감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와 비교하는 거를 제가 웬만하면 못 찾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은 뭐 누구 목사님 이런데 우리 목사님은 왜 그래? 그러면 제가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도 이 부분을 잘합니다. 다른 실수는 못해도 이 실수를 하면 나는 못 찾는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를 잘 해줘야지 된다. 저의 약점이고 저의 가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말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 들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는 그 부분이 너무나도 약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약점이 있다면 배신하는 걸 못 참습니다. 왜냐하면 배신한다는 것은 나를 믿어주지 않았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것만큼 참을 수 없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많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경우가 많이 있죠. 삼손은요, 다른 것은 다 강합니다. 그런데 왜 여인들의 품은 그 치맛바람은 이겨내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엇이 약합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15장의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그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그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약점과 연약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삼손을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드러내어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이미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반복하진 않습니다. 삼손이 화딱지가 나가지고서는 에라 모르겠다고 다 팽개치고서는 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삼손이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단서들이 나와요.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요 정확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4개월에서 5개월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 여러분, 결혼하겠다고 해놓고서 마지막 날 자기 아내가 배신 때려가지고 열받아가지고서는 에라 해서 30명 때려 죽인 다음에 외투 다 던지고 확 와버렸습니다. 맞죠, 삼손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아유, 내가 너무한 것 같아. 아유, 그래도 내 아내인데 그러면 안 되지. 그랬을까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장인어른한테 너무 죄송해서 염소 새끼 하나를 끌고 갑니다. 장인어른, 부족한 사이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는 너무 이성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제 아내를 보고 싶으니까 아내를 보여주세요. 하는데 장인어른이 막 막습니다. 아니, 거의 한 4-5개월 만에 찾아와가서 자기 아내 달라고 하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을 이미 했으니까. 물론 중간에 파토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여러분 여기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관과 블레셋 사람들의 결혼관이 딱 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결혼관은요 하나님이 딱 정해줬습니다. 한 여인과 한 남자 딱 정해놨는데 1인 한 사람 두 사람 안 돼. 그런데 여기 블레셋 사람들의 결혼관은 뭐예요? 첫째가 없으면 둘째 해 가죠. 뭐 자녀들이 뭐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도구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삼손의 연약함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여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의외의 반응을 보내죠. 야, 동생이 더 이쁘니까 동생 가지고 가. 아버지가 장인어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아유 그래요? 동생이 더 이뻐요? 그럼 동생 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는 게 삼손의 모습인데 어디서 갑자기 그런 정의로움이 불타는지 뭐라 그럽니까? 3절에 보십시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가 허물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평소에 삼손 같지 않아요. 삼손이 처갓댁에 왔는데 정말 어이가 없는 겁니다. 내 아내를 다른 사람한테 줬다라고 얘기하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시츄에이션입니까? 헐이죠 헐.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삼손은요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소라 땅에서 다시 딥나로 내려갔다는 거. 왜 내려갔을까요? 사람 때문에? 아내가 보고 싶어서? 미안한 마음에? 죄의식이 쌓여서? 삼손이 다시 딥나로 내려가는 모든 과정의 큰 틀 안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합니다. 그곳에 가서 동생을 주겠다라고 하죠. 뭐 세상 말로 말하면 미인계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거기에 요번에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 감히 내 아내를 그렇게 해? 이 모든 원흉은 블레셋 나쁜 놈들이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빌미, 명분을 산 겁니다. 여러분 불량배와 조직폭력배들요 아무나 싸우지 않습니다. 명분이 없으면 싸우지 않죠. 자, 성경을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그 상황을 모두 파악한 삼손은 하나님이 그 복수심을 가지고 즉 개인의 복수를 하나님은 사용합니다. 자,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을까요? 여기 제가 한자로 써서 죄송한데 진퇴양난입니다. 복수혈전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움직이심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도 다스리시고 우리 감정도 다스립니다. 삼손의 개인적인 복수를 통해서 블레셋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 여기 보면은 여우라고 돼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는요 여우라는 정식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 여우는 이렇게 단체 활동을 하는 짐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원문에 보면 들짐승, 들개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죠. 여우라고 이렇게 한글 번역은 되어 있는데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이 들개들을 300마리를 잡았다? 여러분 그냥 상상해 보십시오. 300마리를 잡아서 그 꼬리에다가 횃불 아시죠? 불을 달아서 그 블레셋이 머물고 있고 살고 있는 터전에다가 확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삼손이 여기서는 또 똑똑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다 불살라 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불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환경 목회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 세계가 산불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는 산불의 화재와 이 검은 연기 때문에 한 공기가 뜨지를 못하고 이동을 못할 정도로 전 세계가 불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얼음은 점점 녹고 있고 섬나라는 이제 잠길 것이고 지구 종말의 때가 그런 상황을 보서라도 여러분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관심 있는 많은 목사님들은 환경 목회에 대해서 환경보존센터랑 많이 일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진퇴양난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얼마나 똑똑한지 아십니까? 그들도 함부로 덤비지 않습니다. 삼손의 괴력과 그의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6절을 보시면은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도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랐더라. 여러분, 여기서 뭔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삼손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럼 삼손에게 가서 따져 물어야지 왜 그 장인과 그 아내를 불태워 죽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기치 못한 변화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획이나 플랜이나 어떤 이런 스토리를 만들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삼손은 그것에 대한 블레셋의 복수였는데 장인과 자기 아내가 불타 죽을 줄 화형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기치 못한 변화구에 이 삼손이 한 방 맞습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 인간은요, 이 감정적 동물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래도 자기가 좋아했고 사랑했던 사람들을 잃잖아요. 자기보다 먼저 앞세우잖아요. 그러면은 정신적 찬란이 일어납니다. 이게 혼란이 막 옵니다. 나보다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랑했던 그 여인이 불타 죽었다고 하니까 이게 맨정신에 온전하겠습니까, 삼손이? 이 변화구가 엄청난 한 방을 맞으니 이 삼손 안에 참을 수 없는 이 폭발적인 이 광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굉장히 불쾌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배우가 나왔던 파괴된 사나이라는 영화거든요. 거기에 영화가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나오는데 자기 딸이 납치를 당해요. 흉악범에게. 그래가지고서는 그 영화의 그 감독이 무슨 의도로 그렇게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갑자기 열받아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막 삿대질하고 쌍욕을 하고서는 나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보기가 싫었어요, 제가. 그리고서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가지고서는 영화가 이상하게 갑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고 아무리 신의 아들이라고 해도 파괴되니까 망가지고 광기가 일어나니까 자기 타이틀이고 직분이고 다 버리더라.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그런 그리스찬들이 많이 있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자, 블레셋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8절.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바이 틈에 머물렀더라. 몇 명이나 죽었는지는 성경은 여기선 말하지 않습니다. 광기가 일어나니까요, 닥치는 대로 잡히는 대로 다 죽입니다, 여러분들. 일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일본이 여러분들 좀 공부를 해보시면 일본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잘 알겠지만 여러분 일본사나 중국사나 한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중국사와 일본사, 세계사를 같이 공부하면 왜 한국이 이렇게 속국이 됐는지 너무 잘 알게 됩니다. 일본이 얼마나 많은 학살을 합니까? 정말 사람들을 모기 죽이 파리 죽이듯이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처럼 여러분 닥친 대로 잡히는 대로 이 맨주먹으로 삼손이 사람들을 닥친 대로 뭐 남녀노소라 그럴까요? 뭐 성경은 정확히 표현하고 있지 않은데 다 죽이고 나니까 사람들을 마구적으로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는지 어떻게 됐는지 막 죽이고 나니까 이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에 빠집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살인자들 이렇게 그 프로파일러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처음에 그들과 이렇게 면담하고 대면하는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스토리를 읽어보면은 가보니까 너무 평범한 사람들인데 이가 어떻게 20명 30명을 성폭행하고 죽였는지 할 수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갖고 있는 이 사이코패스 기질과 이 광기들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죠. 정말 체구도 작고 왜소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일 수 있는가? 오늘 삼손은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본성은 있고 그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 있으니까 두려움에 어디로 갑니까? 에담 바위 틈에 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삼손이 이런 행동과 태도를 보였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불신자들과 영적 싸움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싸움을 하다가 어떤 싸움이 일어납니까? 물리적 싸움이 일어납니다. 물리적 싸움을 일어나다가 그리스도인들이 칼부림이 납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발휘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느 선에서 딱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도가 넘어가니까 똑같이 하죠. 여러분,
똑같이 행동하면은 그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 욕한다고 나도 욕하면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 주먹을 휘두른다고 나도 주먹을 휘두르면 정당방위 쌍방 폭행은 되겠지만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삼손을 보십시오. 광기가 일어나서 사람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직장이나 사회나 학교나 가정에서도 어떤 것을 하게 보면은 막혀버렸을 때 감정적인 이 순간적인 폭발을 참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해서 말할 수 없고 담을 수 없는 막 단어들과 행동들을 막 쏟아냅니다. 그럼 누가 가장 많이 상처받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상처받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지도 지지도 못할 사람을 말을 확 던져놓고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지금 도망간 겁니다. 지금 잠적해버렸죠. 숨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영적 방어율과 영적 타율이 높은 사람인데 지금 순간의 판단을 잘못해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깊은 수렁으로 빠져버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나는 세상이 나를 버렸다, 뭐 별 얘기를 다 하죠. 그가 직구 같은 인생이 되었다면은 그는 충분히 받아칠 수 있지만 이 생각지도 못했던 장인과 자기 아내의 화형으로 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개인적인 복수를 통해서 블레셋을 심판하고 있다는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난다는 것. 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만들어가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적 지혜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즉 말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좀 이용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쉬우면요 손발 답입니다. 막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걸 얻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싹 돌아섭니다. 그래서 참 매정해요. 알면서 당하는 건 몰라더라도 모르면서 당하면 그 배신감에 치를 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영적으로 극복하면 되는데 극복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돼요? 무엇인가 그 마음에 이 담았던 걸 표출해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줍니다. 심지어는 누군가에게 막 광기 같은 행동을 저지릅니다. 삼손이 지금 딱 그 상황이 됐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가 4개의 사자성어를 갖고 왔는데 다르게 설명하는 것보다 이 4가지를 가지고 이 10절에서부터 13절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제가 판단이 하여서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좀 결론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에담 틈에 숨어 있는 것을 파악하고서는 우리 같으면은 특수부대를 파견해 가지고서는 자객을 벌여 가지고 삼손을 탁 죽여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그렇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다 치밀한 계획과 큰 그림을 보면서 공격하죠. 삼손 한 명 죽여봤자 큰 의미가 없어. 이 이스라엘 전체를 완전히 내 무릎에 복종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첫 번째 사자성어가 뭡니까? 자중질환입니다. 자중질환. 여러분, 자중질환이 무엇입니까? 같은 패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게 하신 것입니다. 내부를 통해서 내부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속담을 뭐라 그래요? 손 안 대고 코 푼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렇게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우리는 다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문제를 제가 코로나로 연결시키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영적 지혜로 이것을 좀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중질환. 같은 패거리 안에서,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끼리 싸우게 만들어요. 가니 안 가니 하니 많이. 아니, 지금 힘을 모아도 될까 말까 하는데 서로 으르렁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담탐에 숨어있는 것을 딱 알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공격하지 않습니다. 딱 거기 어디서까지 옵니까? 거기 레이까지 딱 와서 블레셋 군사를 딱 배치시킵니다. 공격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딱 하니까 누가 두려워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우리 공격하면 큰일 나. 여러분, 10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그럼 빨리 해야죠. 이렇게. 그런데 누가 급합니까? 지금 같은 편끼리 급한 겁니다. 여러분, 에담 틈에서 정신 못 차리고 벌벌벌 떨고 있는 이 삼손에게 누가 찾아갑니까? 블레셋 사람이 찾아가야죠. 근데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일거양득, 힘들이지 않고 얻기를 바라는 거죠. 블레셋은요, 다른 전략을 쓴 게 아닙니다. 자기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아요. 일제가 마지막 탄압 시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 사람들을 대동한 것이 아니라 자기 그 조선 민족 중에 그 뭐라 그럴까요? 앞제비를 뽑아가지고서는 그들을 통해서 한국 사람을 지배하게 합니다.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자중질환과 일거양득입니다. 여러분, 지금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공격하는지 보십시오. 자중질환입니다. 서로 공격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이지 않고 이거는 우리의 공입니다 라고 정치인들이 이제 쏟아질 겁니다. 앞으로 200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대선. 여러분, 여야가 지금 움직이는 것들을 보십시오. 교회라도 이용해서 표라도 얻으려면은 별짓을 앞으로 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자중질환을 일으켜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삼손은요, 오늘 이렇게 합니다. 아니, 그가 나에게 한 것처럼 나도 그들에게 한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데, 유다 사람 3,000명이 와가지고서는 여러분, 삼손 하나 잡겠다고 지금 같은 동포 3,000명이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쉽게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뭔가 말이 안 되고 탄압해서 청와대 앞에 가서 1인 피켓 시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목사님이 피켓 시위를 해요. 이렇게 이거는 아닙니다 라고 피켓 시위를 했다고 보십시오. 그런데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3,000명이 와가지고서는 그 목사님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 표현이 극단적이라서 죄송합니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지금 나시드로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쳐부시고 이 나라를 속국에서 벗어나게 하는 큰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민들, 같은 동포끼리 그들을 사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유다 스스로가 이스라엘의 치욕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건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정부의 사람들입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기만 좋으면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만 안 무너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만 피해 안 보면 된다, 뭐 이런 것입니까?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상황을 고육지책.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몸을 괴롭히는 것을 돌보지 않고 그들에게 스스로 포로가 됩니다. 고육지책이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이랬다가는 전멸할 것 같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나 하나 잡혀가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잡혀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만 넘겨주면은 우리 안 건진대. 너만 죽이면 된대. 너만 죽이면 된대.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참 적을 속이는 수단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안에 이런 고육지책을 써야 되는, 저 사람만 없어지면 될 것 같고 저 사람만 사라지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육지책을 쓰는 삼손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조삼모사로 나갑니다. 조삼모사가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바로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차별만을 알고 그 결과가 같음을 모르고 간사한 깨로 남을 속여 희롱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그들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할까요? 성경은 12절 13절 계속해서 보면은 삼손을 결박하고 이제 넘겨줍니다.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14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삼손과 블레셋의 엄청난 물리적인 충돌이 이제 일어나는데 삼손이 레이로 끌려옵니다. 참 끌려올 때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정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 나를 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 장로들을 한 방에 없앨 수도 있는데도 묵묵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하며 끝까지 걸어가시고 책임을 완수하는 것. 삼손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삼손도 레이까지, 에담에서부터 레이까지 끌려가면서 뭔 생각을 그냥 확 엎어버릴까? 별 생각을 다 했지만 끝까지 참고 레이까지 갑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딱 마주치는 그 장면 속에서 갑자기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 죽을 것 같고 다 망할 것 같고 다 안 될 것 같고 다 끝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 떨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끌려가고 있는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야 역시 코 안 대고 삼손 잡았다, 잘했다, 역시 우리는 똑똑해, 잘됐다. 그런데 시한폭탄이 지금 그 안에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삼손이 걸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그 묶었던 그 줄을 불탄 삼과 같이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마른 턱뼈 하나를 딱 잡아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1000명을 죽였다. 여러분 그 안에 지금 머물러 있는 블레셋을 죽이는 게 얼마나 쉽겠습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둘러싸여 있으니 그냥 삼손은 그냥 쉽게 죽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탁탁탁탁 1000명을 죽였다고 하면서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었더라. 노래를 부르는 거죠. 1명, 2명, 3명, 996명, 999명, 1000명이나 죽었다라고 그 시체를 산을 쌓은 것을 보고 라맛 레히 턱뼈의 산이라는 칭호도 그가 정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서부터 나옵니다. 순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크신 감동으로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였는데 그것은 영원한 승리가 아닙니다. 순간적인 승리입니다. 순간적인 승리 후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삼손에게는 치명적인 결핍이 찾아옵니다. 즉 육신의 결핍이 찾아오는데 아주 기본적인 결핍이 찾아옵니다. 목마름이 찾아오죠. 성경을 잠깐 볼까요? 여러분 성경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까 16절을 보십시오. 아까는 내가 1000명을 죽였다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그가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자기가 힘이 많고 능력이 좋아서 이 블레셋을 이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시 고백합니까? 가장 기본적인 결핍이 찾아오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살려달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순간적인 작은 승리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특히 크리스찬들에게 야 내가 이런 것도 할 줄 알았네. 야 이거 안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되네. 야 이 사업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네. 와 신기하다, 놀랍다. 야 어떻게 이렇게 되지?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재수가 좋아서,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뭔가 플랜을 잘 짜서라고, 내가 이렇게 해서라고 순간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삼손이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립니다.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삼손에게 가장 기본적인 목마름을 딱 뺏어가 버리니까 완전히 뭐가 됩니까? 움직이는 시체가 됩니다. 움직이는 시체.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죠. 영적 송장이 돼버립니다. 그때서야 삼손이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하나님, 이 구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수많은 변화구가 날라옵니다. 여러분, 어느 변화구가 오늘 또 날라올지 모릅니다. 원수 마귀는요, 예배 잘 드리다가 예배에 큰 은혜 받은 사람에게 변화구를 던집니다. 은혜 못 받은 사람에게는 굳이 변화구를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도 못 받고 돌아가는데 무슨 변화구를 던집니까? 큰 성령 충만 받은 사람한테 변화구가 던져집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 좀 했고 예배 좀 알고 하나님 좀 알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변화구가 던져집니다. 잘하는 사람에게 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지금 삼손이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중에 하나님 나 잘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뭐라 그럽니까? 가장 필요한 거 하나를 딱 뺏어가니 아무 쓸데없는 마른 막대기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인천은영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인천은영교회가 좀 수준 높은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강한 메시지를 던지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엔학골해가 있어야 됩니다. 계속 라맛 레이에서 내가 뭐 했다라고 하지 말고 나의 엔학골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오늘도 이기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내일도 이기게 해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 내가 미끄러져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엔하꼬레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그래도 내가 오늘 뭔가 뜨거웠어, 그런 사람에게 변화구가 던져집니다. 내가 뭔가 가슴 뭉클했어, 그래 오늘 목사님 말씀 붙잡고 내가 한번 한 주간 승리하리라, 그런 사람에게 영적 변화구가 막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의 방망이로 잘 쳐내고 믿음의 글로브로 잘 받는 사람은요 더 한 걸음 성장하는데, 그것을 받아 쳐내지 못하면은요 오늘도 이렇게 광기의 신도가 돼버립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갈증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한 삼손,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에게는 오늘 이 엔하꼬레, 즉 외치는 자의 우물을 하나님은 찾으시라고 합니다. 스프라이트라는 광고가 있습니다. 이 광고가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것이 있는데 그 광고의 멘트는 이겁니다. 당신의 갈증에 복종해라. 이것이 멘트였는데 스프라이트가 엄청난 이슈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 임마누엘 칸트가 갖고 있는 이 사상을 이 광고 안에다 녹여냈기 때문입니다. 갈증이라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스프라이트를 볼 때마다 그 갈증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은 어디에 복종할 것 같습니까? 큰 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가장 작은 것에 복종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화를 사용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 15장 20절은 이 신학적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이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하고 이겨나야 될까? 저는 그것을 네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1번 시작.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초자연적 기적으로. 삼손의 이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 개인적인 복수도 사용했던 하나님, 하나님 나의 연약함 이것을 좀 사용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라. 내가 블레셋을 이긴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황을 보십시오. 블레셋하고 잘 살고 있는데 너가 나타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됐다. 영적으로 완전히 밑바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이 상황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말 신실한, 정말 이 피와 눈물과 순교자의 이슬로 회복됐던 이 교회가 이 코로나라는 이 작은 질병 하나에, 이 작은 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라. 여러분 목마르면은 여러분 엔하꼬레를 찾아가십시오. 하나님 여기가 엔하꼬레입니다. 여러분 회사 안에 왜 나의 기도실을 만들지 않습니까? 왜 가정 안에 내 기도의 처소를 만들지 않고 왜 기도에 내 기도의 자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엔하꼬레가 없으면 영적 광기가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네 번째 시작.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영원하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5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영적으로 재충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크리스찬이 영적 충전을 위해 필요한 성경 구절을 5개를 뽑았는데 여러분 이 5가지를 제가 카톡으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뭔가 지치고 뭔가 영적 광기가 일어날 것 같고 뭔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신대원 가서도 어느 날 이렇게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막 기도를 1시간 했는데 혼자 중언부언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다음에 가서 또 열심히 해야지 또 기도합니다. 근데 안 돼요. 잡니다. 이렇게 좌요. 미치고 환장합니다. 다음에 가서 더 열심히 해야지. 근데 엉뚱한 얘기 하다가 옵니다. 또 다음에 가서 또 열심히 해야지.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찬양하십시오. 찬양을 계속 하십시오. 아는 찬양 계속 부르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찬양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하다가 기도가 잘 안 되면 찬양을 막 합니다. 찬양을 막 해야 돼요. 근데 기도가 안 나온다고 해서 멈춰버리잖아요.
영적으로 여러분 죽어가고 있습니다. 막 기도가 하다가 잠깐 딴 생각해도 하면 여러분 아는 찬양 아니면 찬양가라도 틀어놓고 막 찬송가라도 틀어놓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노출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재충전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6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두 번째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세 번째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번째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마지막 시편 51편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영적 재충전은 거룩이 무기입니다.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가 안 됩니까?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 청하여 함께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삼석과 같이 엔하꼬레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영적 변화구와 원수마귀의 변화구가 올 때마다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준비가 되면 말씀의 방망이로 쳐내십시오. 말씀의 방망이로 던져버리시면 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앞에 부딪히는 수많은 것을 거룩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버림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외면당하시고 짓밟히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 나를 위해서 다시금 사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나의 엔하꼬레를 찾으며 부르짖는 영성으로 말씀으로 재충전하게 해달라고 이 말씀과 이 찬양을 고백하며 우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